우리 이번 주부터요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기독교 강요 성경 공부를 우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1517년이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의 그 깃발이 올라간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루터와 또 칼빈 그렇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그 당시 종교 개혁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중세 교회를 향하여서요 이 로만 카톨릭을 향하여서 외쳤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말고 정말 계속 이렇게 그 보존하고 그리고 또 지켜가고 그리고 또 계승해야 될 것이 있죠. 그 당시 로마 교회는 그 당시 중세 교회는 공로를 통하여서 인간의 공로를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해야지 공로를 많이 쌓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덕을 많이 쌓아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하는 것에 무조건 반발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해야지 어때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때요? 아니다. 완전히 이제 반대편에 선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직 무엇을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이 선을 아무리 행한다 할지라도 또 공로를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공로나 선행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 가르침에 있어서 완전히 어때요? 반기를 들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중세 교회만 하더라도 성경보다도 무엇의 권위가 더 컸어요? 교회의 권위가 더 컸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훨씬 더 컸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것은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가 왜 컸냐면요. 교회에서 성경, 특별히 신약성경 그 신약성경을 정경화 작업하는 것을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회의를 통하여서 신약성경 정경화 작업도 하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성경보다는 교회가 한 수 위라는 거죠. 근데 종교개혁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어디의 권위를요? 성경의 권위를요? 교회가 그렇게 성경을 정경화 작업 그렇죠? 뭐 구약은 유대인들이 한 거거든요. 유대교 사람들이 구약을 정경화 작업을 했지만은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화 작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신 것이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임의로 또 너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경화 작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게끔 하신 것이지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너희가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어때요? 성경의 권위를 더 앞세우게 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보다도 훨씬 더 어때요?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여기는 사제주의라고 했죠. 그리고 종교개혁자는 만인제사자. 사제를 거쳐야지만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중세교회는 이 사제를 갖다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놓고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사제를 통해서만 죄사함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제를 통해서만 나의 죄도 어때요? 고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제가 중간에서 모든 걸 좀 다 가로챘죠. 하지만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그게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도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이지 뭔가 이렇게 중간에서 무슨 중개인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그것을 매개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 중세교회를 향하여서 이 로만 카톨릭을 향하여서 이렇게 프로테스트한 거죠, 이 사람들이. 프로테스트가 저항하다 반기를 들다거든요. 그래서 개신교를 갖다가 프로테스탄트라고도 하죠. 저항한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저항해서 이거는 우리가 꼭 지켜가야 돼.
정말 중요한 유산인데 기독교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것 그리고 또 약간 좀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요. 그 당시에 물론 그 당시에 그나마 그렇게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다라는 그 자체만 해도 참 감사한 거고 대단한 건데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은 그 종교개혁자들이 이후에 종교개혁자들 그 사후에 그 이후에 온 세대들이 그것을 더 계승시키고 더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키핑만 했다는 거. 그걸 그냥 가지고만 있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걸 갖다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500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발전했어야 되는데 머물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데요. 종교개혁자들은 창조 그리고 타락, 구속, 순종. 그렇죠? 이런 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하기 위해서 그 인간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뭐 하며 살아야 된다?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는 기본적인 틀.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 틀을 지난 500년 동안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뭐 하나도 여기서 더 나가지도 않고 덜 움츠러들지도 않고 그냥 요거 그대로. 그래서 대부분 어때요? 우리가 이전에 교회 생활할 때는 늘 이 틀 안에서만 생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때요?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보답하기 위하여서 어때요?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죠. 만약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죠. 첫째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성경 전체의 논리적인 통일성을 찾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이 인간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그 내용만을 가지고서는 성경 전체의 논리적인 통일성을 찾기가 어렵다고요. 뭐 구약의 역사서 같은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시가서로 들어오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이 틀로 어때요?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잠언 같은 경우만 해도 처음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잠언에 무슨 구속이 있고 무슨 타락이 있고 잠언 보면 그냥 순종만 계속 나와요. 음녀 따라가지 말라는 둥. 그렇죠? 그러면서 잠언 가지고는 이 틀을 가지고 해석이 안 돼요. 전도서도 그렇고요. 선지서는 더러더러 해석은 좀 됐지만 또 신약이 와서는 사복음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서신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아니라 서신서도 주로 이쪽만 강조가 되고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논리적인 통일, 그러니까 논리적인 통일이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되는데 그것이 어때요? 이게 배열 하나하나가 장과 장이 권과 권이, 장과 장이, 절과 절이 어때요? 그야말로 연결고리로 돼 있어서 하나의 일관된 논리로 쫙 빠져나간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성경이 어때요? 진리인 것으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성경을 어때요? 확 빠져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은 성경의 논리적인 통일성을 갖다가 확보하지 못하니까 이제 기독교 좌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그 사람들한테 빌미를 제공해가지고 기독교 좌파가 어때요? 이렇게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괜찮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기독교의 흐름은
예, 우파가 잡고 있어요? 좌파가 잡고 있어요? 좌파가 꽉 잡고 있어요. 기독교 우파는, 또 기독교 우파도 우스운 거지만은 아무튼 기독교 우파는 점점 쇠락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너무 협소하게 줄여놓고 또 사람도 어디에요? 순종의 범주에 가둬놓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으로, 사람은 순종으로 이렇게 가둬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해요. 그렇죠?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라고요. 늘 이 구원이 전체가 아니라 구원은 어때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럼 구원해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 막 그냥 어떻게든 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깝깝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달복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정말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목숨 걸고 안달복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그렇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바로 이런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계시가 목적이지 구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순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너무 어때요? 우리를 갖다가 편협한 범주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되신, 이렇게 계시된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은 순종은 어때요? 결과적으로 나와 있어요. 순종이 목적이 아니라 순종은 결과라고요. 삶의 목적이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순종은 뭐라고요? 따라오는 삶이에요. 따라오는.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사랑을 우리가 절절하게 느끼니까 어때요? 순종도 하게 되고 희생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준 유산들, 참 소중한 유산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성경을 해석하는 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대로 머물지 말고 어때요? 이걸 그들의 어깨를 딛고 우리가 올라가서 좀 더 어때요? 성경을 좀 더 깊고 그리고 좀 더 넓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이 아니라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성경 해석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늘 여기에 매이게 돼요. 이거에 대한 결론은 늘 이거니까. 그래서 순종하며 사십시오.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죄입니다. 계속 이거에 계속 어때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기독교는 점점 자유함이 없는 종교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되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지 않을 거라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는 사람들은 많이 오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은 여태까지 어때요? 막 주일 성수에 목숨 걸어야 된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했는데 코로나 사태 터진 다음부터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전부 다 어때요? 이제 집에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두어 달 동안 심어 주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많은데 진짜 보면 그 기독교 신문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깝게 그저 없다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오셔도 되고 어때요? 안 오셔도 돼요. 말씀드리는 거죠.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돼요. 주일 성수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와야 된다라는 것, 이제 그런 인식,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절기나 그리고 어때요? 월삭이나 그리고 뭐 어떤 특정한 날, 그렇죠. 특정한 날을 갖다가 정해서 지키는 것을 그건 다 율법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전부 다 율법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자유함을 줬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와서 절기 지켜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 금식일 지켜야 된다, 월삭 지켜야 된다, 희년 지켜야 된다 하니까 그거 지금 다 같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뭐예요? 내가 너희한테 했던 수도가 정말 헛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에서 어때요? 벗어나게 해줬는데, 그래서 정말 자유함 가운데 자원함으로 살게 해주었는데, 다시 어때요? 율법 아래로 쑥 들어와서 좀 종노릇하고 있다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지금은 일요일이죠. 주일날 부활하신 것은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을 너희가 잘 지켜라라고 잘 지켜야 된다라는 그 새로운 율법의 조항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제 그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 어째 하다 보니까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때요?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주일날 쉬는 것이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수요일날을 우리가 공휴일로 정해가지고 우리 수요일날 쉬자. 그럼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은 이제 일하는 날이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수요일날 전부 다 쉬자. 그러면은 수요일로 예배 시간을 옮기면 된다니까요. 그럼 그때는 주일 성수가 아니라 그때 수요 성수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얽매이거나, 우리를 막 옥죄이거나, 우리를 갖다 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참된 자유를, 모든 율법에서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구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 자유를 구가한 우리가 어때요?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그런 자원함을 가지고 교회도 모이게 하게 하시고, 모여서 서로 사랑의 교제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어때요?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면서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것이지, 우리 갖다가 옥죄이고 반드시 지켜라, 너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 그거 하면 내가 저주할 거다, 이거 하면 내가 너한테 복 줄 거다, 그런 걸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을 하면 반드시 여기에 어때요? 이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차근차근 오늘도 보면서 우리가 좀 거침이 되고 있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좀 지혜 나가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자, 4절하고 5절 말씀 먼저 볼게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고 믿지 못한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도 어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왜 유대인들은 그래도 자기들은 율법이 있는데 우리는 율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무슨 율법 아래에 갇힌 적이 있나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하여서 유대인들한테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이지, 한민족에게 주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했는데 율법 아래에 있게 됐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요,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율법으로 주셨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은 바로 뭐냐면 양심이라고, 양심. 그렇죠?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지만 이방인인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은 바로 양심이라고. 양심이 곧 율법이 된다고요. 그래서 양심에 거스리했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양심을 거스리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바로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에요. 양심을 거슬려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전혀 없을까요? 아니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을까요? 이루 헤아릴 수 없지 많죠.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다고요. 근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야 될 것은 뭐예요? 율법 아래에 묶인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은 죄와 사망이에요. 그렇죠? 죄인이에요. 죄인이 갈 곳은 죽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속량해 주셨다고요. 속량해 주셨다고요. 속량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는 것. 노예가 있잖아요. 과거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만은 조선시대 때 노예가 면천하려면, 그러니까 노비 생활에서 풀려나려면은 누군가가 자신을 위하여서 어때요? 대가를 지불해 줘야 돼요. 자기 주인한테.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를 어때요? 양민으로 만들어 주면은 면천이 된다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죄인의 신분에 있었어요. 그렇죠. 감옥에서 사형수들처럼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때요? 죽지 않게 되어서 결국 우리가 속량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대신 지불하시고 살게 해주셨다라고요. 자, 여기까지는 다 익히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더 중요한 거. 자, 이렇게 속량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할까요? 특혜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저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우리 죽나요, 안 죽나요? 죽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죽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하죠. 우리는 죽지 않아요. 아니, 나이 들면 다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는 죽지 않고 뭐 한다고요? 잔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잠자요. 세상 사람들 이걸 갖다 죽음이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잔다고 해요. 여러분, 잔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잠든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 뭐 하게 돼 있어요? 깨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잠든 사람들은 깨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잠든 다음에 깨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깨어나지 않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지, 여러분, 깨어날 사람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하죠. 우리는 반드시 깨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왜요? 잠깐 자다가 일어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어때요? 정말 새로운 예루살렘, 그렇죠? 정말 영원한 나라, 거기 우리는 들어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난 다음에 잠깐 주무시면 돼요.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숨이 끊어질 때는, 숨이 끊어져서 숨을 안 쉴 때는 그냥 자는 모습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죠?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또는 주위에 어떤 분 돌아가서 입관할 때 한번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그냥 그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보이지, 딱 보면은 그냥 자는 거하고 진비 없어요. 잠깐 자고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가장 중요한 특권이 뭐예요? 우리는 죽음을 면했다는 거. 죽음이 아닌 우리는 생명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렇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끝이 아닌 늘 그 다음이 있다는 거. 그걸 늘 기억하세요. 끝이 아닌 그 다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어때요? 그 다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야, 이게 끝이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난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하면서
자포자기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자포자기하고 이게 끝이구나 마지막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때요? 반드시 그 다음으로 끌고 가신다고요. 그러면 엘리야가 누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께 어때요? 나 이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힘듭니다. 도망다니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일을 노릇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차라리 내 목숨을 좀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때요? 간구했잖아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어때요? 힘을 주시고 그 다음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결국 엘리야 선지자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을 간 선지자가 되었잖아요. 늘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이 있다고. 제자들도 어때요? 예수님 죽었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다 뿔뿔이 이제 갈릴리로 가자. 우리 이제 더 이상 이제 스승도 없고, 우리 이제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다 어때요? 뿔뿔이 흩어졌지만 결국 그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모으시잖아요. 부활하셔서. 그렇죠.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잘 실수했고 그리고 주위의 상황이 나빠지고 주위의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이제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가 이제 절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분명히 있고 그 예비하신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넥스트가 늘 있다고요. 그러니까 끝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비진리가 아닌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렇죠? 비진리가 아닌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죠. 진리 안에 있어요, 우리 진리 안에. 비진리가 아닌. 이런 비진리는 뭐예요? 세속주의, 그리고 또 이렇게 율법을 가두는 유대주의,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든 적그리스도, 이런 생각들, 이런 사상들이 이게 이제 비진리의 가장 주요 핵심들인데 거기서부터 어때요? 우리는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특권.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그렇죠? 이런 특권을 누린 사람은 반드시 마음에 심령에 평안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나침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침반. 나침반은 뭐 산골짜기에 갖다 놔도 북을 향해서 있고 또 바다 한복판에 갖다 놔도 북쪽을 향해서 있잖아요. 그렇죠? 나침반이 막 이렇게 바늘이 삥삥삥삥 돌다가 나중에 이렇게 딱 멈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침반이 계속 이렇게 삥삥 돈다는 건 뭐냐면은 아직 평안 쪽으로 자리 잡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침반이 뺑글뺑글 돌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이 불편할까? 내가 왜 이게 지금 불편할까?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평안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까? 요거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지금 싫어서,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구나. 그래, 그냥 손해본다 치고 내가 그냥 손해보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그냥 평안을 얻자. 그럼 어때? 나침반이 막 돌다가 북쪽 딱 향할 때 딱 서는 것처럼 그때 우리 마음이 평안을 향해서 딱 세우게 되면은 그게 이제 괜찮거든요. 내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고 내가 이익을 얻는 것보다 내 평안을 유지하고 손해보는 게 훨씬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딱 가지시면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어때요? 여유로워지고 좀 더 느긋해져요. 근데 내가 막 마음이 불편하고 막 마음이 요동치더라도 어떻게 해서는 내가 이익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는 이익을 내가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지금 뭔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계속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이걸 멈추려면 어때요? 이거 그냥 그래 갖고 가 하고 딱 멈추게 하면 돼요. 그럼 이 평안이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뭐예요? 나침반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 평안이 계속 유지되는 사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평안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순종이든 희생이든 뭐 사랑이든 뭐 봉사든 뭐 전도든 뭐 헌신이든
이런 것들이 어때요? 예, 나오게끔 돼 있다고요. 나오게끔. 이게 유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것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순종한다.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봉사한다.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전도한다. 이것은 전부 다 뭐예요? 의도가 불순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정말 허심 쓰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해야지.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는 이게 나오지 않아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종이나 희생이나 사랑이나 전도나 봉사나 헌신이 이게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와야지 이게 오케이인데 이게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마음이 막 그냥 막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서 이것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목적이 돼가지고 내가 어때요? 예, 끌려가게 돼 있다고요. 우리는 이런 삶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근데 여태까지는 계속 창조, 타락, 구속, 순종 요 틀에 계속 잡혀 있어가지고 계속 어때요? 이거 하면서 살아야지, 이거 하면서 살아야지, 이거 하면서 살아야지 하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불안이 가득 차고 불만이 가득 차고 불평이 가득 차더라도 이걸 해야 되니까 계속 매어가고 끌려가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됐던 것이죠. 아니라고요.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계속 보죠. 그 다음 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어때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약속과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아들과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들은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아요. 종이 율법에 매여 있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이 성경 원어에도 아버지를 갖다가 뭐로 발음하냐면 아빠로 발음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헬라어가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은 것이 아빠예요, 아빠. 거기는 우리는 아빠라고 쓰는데 거기는 아빠라고 쓰거든요. 근데 발음은 똑같아요. 그렇죠? 발음 아빠. 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됐다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가장 먼저 기억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냥 하늘에 계시고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 하늘을 만드신 아버지라는 거. 그래서 창조의 아버지라는 거. 창조주 아버지라는 거.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 하늘 너머에 있는 온 우주를 갖다가 섭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영원하신 절대자 아버지시라는 거. 그거죠, 그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 아버지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시고, 그리고 어떤 아버지요?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주관자 아버지시라는 거. 이걸 갖다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테네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천지의 주제이시며, 그렇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지금 말씀드린 천지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어떤 전에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않다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않으신 분이라고. 여러분, 이것도 참 놀라운 거죠. 불교는 무엇이 있어요? 사찰이 있죠. 그리고 이슬람은 사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천주교는 성당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무속은 뭐예요? 무속은 뭐가 있죠? 신당이 있죠. 그리고 유교는 사당이 있잖아요. 그럼 전부 다 뭔가 사람이 만든 그 안에 전부 다 거하는 신이죠. 무속의 신도 신당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저 이슬람의 신도 사원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불교의 우리 부처님도 어때요? 저 대웅전 같은 데 가면 떡하니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천주교의
예, 하나님도 성당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람의 손으로 지음받은 곳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우리 이렇게 모였다고 해서 이 안에 지금 하나님 계세요? 아니요. 이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무소부재하시다고 하거든요. 그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신다고요. 사람이 만든 무슨 특별한 특정한 어떤 건물 안에 처박혀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와 같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요. 그래서 뭐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해가지고 무슨 전으로 가거나 그렇지 않다고. 아버지 만나려면은 지금 그 장소가 어디든 뭐 직장이면 직장이고 뭐 집안이면 집안이고 또 나의 사업장이면 사업장이고 어디든 학교면 학교고 어디든 만날 수 있어요. 특정 공간에 머무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기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세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님 그런 아버지도 아니시라고요. 어디에나 전부 다 계시기도 하지만 뭔가 막 사람이 막 열심을 내고 막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태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태가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어떻게 보면 참 많이 왜곡됐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누구만 좋아요? 사람의 손에 지은 전에 막 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셔서 기도해야지 기도빨이 좋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그냥 잘 해드려야지 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막 하나님께서 막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복을 더해 주십니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은 누구만 좋은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지도하는 지도자만 좋은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마음 아픈 말이지만은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종교 사업하는 거예요, 종교 사업. 종교 사업하는 사람은 딱 세 마디만 하면 된대요. 뭐야? 모여라, 바쳐라, 지어라. 근데 거기에 다 걸리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해서는 잘 어때요? 모여야 되고, 그리고 잘 바쳐야 되고, 그리고 정말 크고 엄청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로 어때요? 종교 각각의 모든 이방 종교들 보면은 엄청난 건물, 또 엄청난 동상, 엄청난 이 조각품 그냥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럼 뭘까요? 그럼 뭘까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 이게 진짜 백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누구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검증도 안 하고 하니까 자꾸 매이게 되고 자꾸 시키는 거에 따라서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수동적이 되는 것이고 자기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분명한 자기 생각도 있어야 되고요. 어디에 매여서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 어떤 것에도 매여서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요. 정말 깨달은 만큼 움직이시면 돼요. 깨달은 만큼. 어떻게 움직여요? 내가 좋아서, 내가 정말 원해서 움직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해가지고 우르르 갖고 절기로 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늘 자기 생각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어때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도 주시고 그래서 정말 환상을 통하여서 정말 삼층천 하늘에 새 하늘을 갖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니까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얼마나 탁월할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도 얼마나 탁월하겠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뭐 한지 아세요? 그 바울 사도의 말씀이 바울 사도가 전한 내용이 정말 맞는지
틀린지 성경을 가지고 다시 검증하는 작업을 해요.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고요. 그게 진짜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진짜 저는 그 성도들이 진짜 성도들이라고 생각이 해요. 정말 뭐 성도의 삶을 잘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왜요? 그게 돼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면서 이게 맞으면 이게 맞는 말씀을 전하신 거구나. 이게 틀렸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 다시 질문하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당신은 이런 식으로 왜 전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반문하고 그러면 또 어때요? 정말 진솔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러면서 이게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지 그냥 아무런 확인 작업 없고 검증 작업 없이 그냥 가만히 그냥 듣고 끝난다면은 그것은 어때요? 자기 것이 되지 못해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태클 건다는 게 보다 검증하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하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와서 봉사해야 됩니다. 와서 막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그게 아니라 조용히 혼자서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게 진짜 가르침 받은 대로 이 말씀의 내용이 맞는지 아니면 이상한 것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상한 것이 생기면은 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맞는 것이라면은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때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그렇죠. 완전히 체득화되는 거잖아요. 체득화되면은 반드시 이것은 내 안에 머물지 않고 나가게 돼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해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체득화가 돼 있으면은 반드시 나가게 돼 있다고. 어디로 나가요? 말씀을 몰라서 갈급한 영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몰라서 헤매는 영혼들이 정말 극률한 생각, 극률한 마음을 품게 되어서 이게 증거하게 돼 있다고요. 전하게 돼 있다고요. 내 안에 이게 체득화가 되면. 근데 이게 체득화되어 있지 않으면은 좀 이것도 좀 어렵죠. 그러니까 체득화될 때까지 어때요? 계속해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진짜 맞는지, 진짜 틀리는지 날카롭게 분석하고 그러면서 가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기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태도인 것이죠. 이런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그 삶이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